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날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처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패한 껍데기 신앙을 버리십시오. 부패한 껍데기 신앙을 버리십시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피 흘림과 우상 숭배로 인한 죄들을 지으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들이 모두 타락하여서 정의를 왜곡하고 백성들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는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들의 손에 의하여서 굴복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곧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들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폐허로 만들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살인과 가증스러운 일과 압제와 수탈과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이방 나라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지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이 사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야 할 그 선민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선자를 보내어서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들여다본다면 지금 당장 불바다가 되거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물심판이 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심판을 늦추시고 계십니다. 분명 지금 당장 심판이 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지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전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지금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우리들의 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죄로 물든 예루살렘 성을 정의에 근거하여서 규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피 흘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의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성읍 한복판에서 살인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소외계층, 과부, 고아, 나그네를 하나님께서는 선대하라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이 압제하고 약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한 행위가 자행되며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습니다. 성물을 업신여기며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보았으면 오늘 본문에만 피라는 단어가 무려 8번 등장합니다. 또한 내 가운데라는 단어가 무려 13번 등장합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여기서 모든 가증한 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토에바는
구역질 날 정도로 더럽고 역겨운 모습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서 예루살렘 안에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피를 흘린 근거로 그 성읍이 자행한 모든 가증 안을, 구역질 날 정도로 더럽고 역겨운 그들의 죄를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낱낱이 분명히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마약과 음란, 도박과 동성애 등 온갖 죄악들이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여져서 각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 거짓과 위선이 당연한 시대, 남을 속고 속이는 시대, 남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시대, 희생과 양보가 사라진 시대 속에서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곳곳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지만 아직까지 심판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소돔과 고모라 이상의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심판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바로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시대만 바뀌었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죄, 아니 구역질 날 정도로 더 크고 무서운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 하나 없이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을 때나 말과 행동이 고상하지, 교회 주차장만 빠져나와도 내 앞에 새치기 하는 차가 있으면 가만 놔두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할 우리가 세상 속에 뒤섞여 살아갑니다. 그러니 알게 모르게 짓는 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짓는 죄는 무궁무진합니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고발이 나오면 그것이 나의 죄로 여겨 눈물로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형만 갖춘 껍데기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풀무 가운데 남아있는 금속의 찌꺼기에 비유하였습니다. 흔히 찌꺼기는 가치 없는 것, 쓸모없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광산에서 은을 캐낼 때 돌 속에 은 성분 외에도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광석을 잘게 부수어서 납과 함께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높은 열에 가합니다. 그러면 순수한 은은 분리되어 나오고 납이 찌꺼기와 결합하여서 따로 분리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이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납과 함께 결합된 찌꺼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찌꺼기는 용광로 속에서 나오면 바로 버려질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이어서 함께 나오는 녹과 주석과 납 등 각각 찌꺼기들의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롯은 강함을 상징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석은 아름다운 은백색의 금속으로 겉만 버듯한 위선, 외식을 상징합니다.
또한 납은 잘 녹고 유연하며 무겁다는 점에서 마음이 쉽게 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완악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수한 은과는 다르게 이런 금송들의 찌꺼기는 당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도성이 은이라 찰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도성이기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비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침공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군대가 포악함으로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도성의 견고함만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 형식과 격식만 남아 있었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를 위하여서 성전에 오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가늠한 사람도 아니며 또한 세리와도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한다고 말하면서 다만 자신의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외적으로 매우 경건해 보이지만 그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 중에 자신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금식하고 11조를 내는지 자랑했지만 그의 기도는 진정한 겸손과 회개가 없는 껍데기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혹여나 우리에게도 경건을 외치고 있지만 경건의 모습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거룩한 삶을 동경하고 있지만 남에게 보이는 모습만 거룩한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한 자라면 절대로 외형만 갖춘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껍데기 신앙이 아닌 속이 꽉 찬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노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할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로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그 심판을 계속해서 유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 크게 경고하셨지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물으며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예언을 하여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합니다. 불의를 합리화시키며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압제합니다. 사회 전반의 타락과 우상숭배, 부패가 끊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를 외칠 제대로 된 지도자가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게 되자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아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들과 각종 동물들을 방주에 태웠습니다. 그동안 노아는 회개를 외쳤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비웃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진노의 날이 있었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도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많은 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오래 참아 주시겠지만 결국에는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이며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진노의 날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에 이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날이 지혜롭게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죄가 바로 나의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외형만 갖춘 껍데기 신앙이 아닌 속이 꽉 찬 알맹이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두 랩돈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